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은 한강희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붙들며 사시는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가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항상 지하철 타고 출퇴근합니다. 서울에 있는 집에서 오산까지 학교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어느 날 지하철 탔는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앞 선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기까지 수십 분 걸리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라는 방송입니다. 점차 한두 명씩 지하철에서 떠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덩달아 내려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여느 때처럼 책도 읽고 영화도 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사실 무산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고 또 꽤 오랜만에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살아온 제 동네에 이러한 곳이 과연 있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 마냥 흥미롭기까지 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밖의 세계로 나온 것이 마냥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울 구경 잘했다 이렇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전철에서 환승하지 않고 최대한 멀리 가서 환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낯설고 새로운 광경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다른 방식으로 퇴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낯설지만 비일상적인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익숙함에 도취되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죠.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에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 안정감, 그 여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일보다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면 불편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나아감으로써 예전과는 다른 참신한 재미를 발견합니다.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써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나 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익숙함과의 결별은 마냥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인식을 확장하게 하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스도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신앙은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본 것, 익숙하게 느껴온 것, 익숙하게 생각한 것, 때로는 타성에 젖은 우리의 모습을 삶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그 나태함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도전과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아침 묵상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의 익숙함에 젖어든 나머지 목적을 상실한 인간을 고발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이 병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유대인 명절입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양문 근처에 오늘의 무대인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을 둘러싼 오랜 소문이, 신비로운 소문이 있었죠.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이 때문인지 연못 부근에는 수많은 병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틈 속에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8년간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남자 수명이 35세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은 사실 평생을 불구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또 주변의 병자들과도 매우 친했습니다. 병자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치유받을 기회를 기다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게 사실상 없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이 답변뿐입니다. 아니, 병자에게 낫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하고 당연한 질문에 병자의 답변은 이상하리만큼 모호합니다. 병자는 이렇게 답변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낫지 못하는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마치 변명처럼 말이죠. 다른 병자들은 다 연못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평생을 누워 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가서 치유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성을 이 병자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병자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병자에게는 육체적인 장애만큼이나 오랫동안 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또 중요한 것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병자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오히려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했기에 이 삶을 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자의 진짜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임을 간파하십니다. 이 병자의 말과 행동 속에는 반드시 내가 낫겠다라는 의지가 결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자가 만일 낫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먹고 살아가기 더 힘들 것입니다. 그가 병으로부터 해방되면 먼저 익숙했던 국어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을 배워야 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이 병자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구걸하며 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자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달가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자에게는 끝끝내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란 무엇일까요? 병자가 깔고 있는 돗자리일까요? 아마도 그 자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자신의 병조차 망각하게 한 그 절망의 자리는 아닐까요? 자포자기라는 그 절망의 자리는 아닐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갑니다. 이 병자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 병 고침을 받으면 그 환자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동반되죠.
하지만 요한 기자가 기록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비전을 가리우고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은 아닙니까? 앞서서 제가 인간은 익숙함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존재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익숙함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독촉하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경쟁으로 또 우리의 다양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자리에 안주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안주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 병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한 그 장애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털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동안 간직해온 낡은 습관, 낡은 생각, 낡은 삶의 방식과의 결별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과 그 다음에 새로운 힘과 활력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눌러앉은 그 오랜 자리를 쳐다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기력, 불안, 장애의식이 가득합니다. 저희에게 주께서 생명의 용기를 채워주시고 거짓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